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그는 또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모두가 종교화되어 버렸다 이 말. 성경은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질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 성경에서 자꾸 딴 거를 찾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으니까 잘 그것을 감이 오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100년도 못 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감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문화와 문명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교인이 미련하면 목사도 미련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 기준을 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렵다 이 말이야. 너무 힘들죠.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평안을 얻고 안정을 찾고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우리에게 위로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사실 분별을 못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종교인들만 생기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사람 채우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가 와도 양육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정말 왜곡되어 버렸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닌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은 잠시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들도 보고 또 교인들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진리를 말하면 안 오니까 타협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와서 내한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여기에 하신 말씀은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설교 자체가요 생명에 관한 설교가 없어요. 또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 4장 6절만 보더라도 그냥 아휴 힘드니까 와서 위로받고 그저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함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왜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느냐 이 말이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라는 게 발달해 가지고 자기가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 하는 정도니 그런 신념이 오늘날 모든 분야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걸 또 학문이라 해서 그것도 신념이 학문이 돼서 또 다음 세대까지 또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나오느냐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모든 학문, 과학 이런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문이 발달해도 또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그 학문은 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봐야 하는 거. 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 짧은 시간에서 이걸 말하는 게 굉장히 참 어렵죠. 그래서 와서 좀 배우면 좋은데 그건 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그걸 무시합니까? 문화와 문명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왜 하라 그랬는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 이런 게 여기 다 있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밀어나면 목사도 밀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옳게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응?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라는 게 뭡니까? 요만한 거죠. 거기에 나무에 모든 비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이 말.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이라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영감이 뭐냐? 그래, 영감이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씨라 그랬죠. 그 씨에는 모든 그 비밀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나무의 비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에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씨가 그 나무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듯이 그 씨가 옥토를 만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그 씨가 돌짝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은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비유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씨가 이 땅에 우리에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옥토에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을 볼 수 없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씨가 이 땅에서 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6일 창조를 말합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그 6일 창조는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배짱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지금 다 웃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직까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몰라요. 오늘날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근데 사실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말해야 돼요. 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면 태초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내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이성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보여줬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생활을 살지 않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도 하지만 우리는 공생애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어? 이때까지 40년, 50년 종교생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뭔지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당황스럽죠? 내가 이때까지 들은 거 하고는 이상한 말이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목사님 말씀을 더 우선시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만 나오는 겁니다. 어? 우리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어? 너희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어요. 근데 서로 당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다고 은혜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응?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요. 삼위일체 한 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증가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왜?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영감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풀이를 해봅시다. 영적인 감각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그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게 영감이에요. 얘는 듣기 싫죠. 왜?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요 그런 걸 싫어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계속 애굽을 돌아보듯이 그 문화와 문명이 그리워서 못 사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해도 그랬죠? 계시록에다 마지막에 참 너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든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요 진리를 말하면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예. 예.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전부 다 설교가 이성적으로 합니다. 인본주의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당신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도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로 정도로 압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가 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후반에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말 못하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죠. 그거는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이 땅에 뿌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떻게요? 우리가 옥토에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나오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올 거예요. 거기 보세요. 예수는 씨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라 이 말이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씨가 돌짝에 떨어지거나 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은 그게 발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리 그가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보여주고 그가 나타내 주시고 증거를 해 주셔도 돌짝이 가시덤불에 있는 자들은 그 씨가 발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런 자가 여기 말한 대로 아무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자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해. 아유 세상이 힘들어. 어려워. 지금 당장 부도나네.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해서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그렇게 답답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여기 보라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생전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워낙 세상에 똑똑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무슨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UFO가 떠다니고 우주인들이 설치는 이때에 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숭이의 자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미련한 겁니다. 그 신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문화와 문명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우습게 봅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 세상에서 안 된 일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다 멸망해도 전 인류가 멸망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그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한테 영광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인본적인 설교를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 이 말이요.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빛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빛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우주 과학 영상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빛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죠.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그러니까 말씀하자마자 빛이 생겼어요. 이것은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리고 다 죽을 그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살려주셨죠. 그 피를 안 발랐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준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라. 그래서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일을 나사렛 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 그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마치 씨가 그 나무의 비밀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해도 그것을 받지 않아요. 왜? 옥토가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념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 신앙인은 자기를 예수와 함께 장사를 지내고 그걸 침례라고 그랬죠. 세례라고 그랬죠. 그걸 얼마나 이 얘기를 해줘야 깨닫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 그래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다 무시합니다.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이. 내 참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부자가 됩니까? 나 참 답답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고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대속받고 그리고 침례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까도 그랬죠? 예수 먹고 사는데 필요 없어요. 성령 먹고 사는데 필요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사모하지 않습니다. 가만 앉아서 부자야 나. 부자 안 됩니다. 가만 앉아서 성령 오시겠지. 안 오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요. 근데 그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감이 되는 겁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어디 뭐 신비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영감이에요.
그 영감을 가진 자는 예수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뭐 영감이란 말, 보니까 저기 뭐 귀신 들렸다고, 영감적으로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게 다 보여주고 다 하나님 음성 들을 것 같으면 뭐 성경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를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근데 그런 데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쏠립니다. 예? 예수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그 짧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요. 그것이 유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삼위일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아들이 이 땅에 있어서 보여주잖아요. 마치 시에는 그 나무에 비밀이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그 시를 옥토인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옥토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의 그 영광을, 그 생명을 자기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오늘날 들을 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 생명이야? 예수가 오셔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말씀으로 물을 떠다주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곧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물 같은 우리는 포도주가 된다는 그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던 자예요. 근데 그가 순간에 왕이 됐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순간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열을 들어서 무엇이 되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믿는 자냐? 오늘날 그걸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다 성경에 써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예? 뭘 믿느냐?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숭이 자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마귀의 소유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은 못 살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자기도 갈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면 그때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 부류들은 뭐라 그래요? 자, 그래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네. 저렇게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저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법이 있고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 아니 우리가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없으면 이거 주세요. 뭐 아프면 고쳐주세요. 이거밖에 몰라요. 또 그렇게 가리켜요. 예. 그래서 병 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돈 벌면 뭐합니까? 예. 우리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씨로서 이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가 옥토예요. 그런 자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유명한 파스칼이 말하기를 저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 아니 예수 얘기를 해도 이 시간에 진짜 시간이 없는데 참 답답하죠. 네? 퀄리티 있는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퀄리티를 좋아하면은 지옥 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른다며.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에? 자식이 잘못되면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되면은 이게 뭐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뭐지? 내가 삶을 이게 어떻게 살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신화로 생각해요. 다 신비주의로 생각합니다. 응? 왜? 자기의 신념에는 안 맞거든요. 이성적이지 못하죠. 과학적이지 못하죠. 응? 그런 자들이 다 돌짝이요. 다 가시덤불인 겁니다. 우리는 나는 주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오늘날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이래 들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몰라요. 그냥 부분적으로 띄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주 목소리를 아주 여러분 이건 이렇고요. 아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래 맥없이 들어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매일 공허하죠.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그러잖아요. 야심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야심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이해하겠죠? 그는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부자야. 그래요? 부자면 이거 좀 뭐 어떻게 좀 사시고 또 우리도 이래 좀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 표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다 한다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죠. 어느 집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다. 아니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자손이 천대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과정은 다 때려치우고 결과만 원하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어도 안 믿습니다. 왜? 자기 신념이 신앙을 초월했어요. 신념이란 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예? 그 신념에서 정말 그런 이념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신념은 부모 형제도 없어요. 예. 좀 성경을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자를 아카데미에서 하는데도 안 해요. 왜? 다 안다 그래요. 다 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봅시다. 그렇게 좋아한다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죠. 빌립보서 4장, 아이고,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참, 이 시간이 없으니까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거는 참 1년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찾으셨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